15절, 15절부터 17절까지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계시록 23번째입니다. 이 7장까지 이 내용 아직 7째 인을 떼기 전입니다.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렇게 할 것이다. 요한에게 보여주고 나서 이제 8장, 9장, 10장을 넘어가면서 그것이 22장까지 가면서 현실화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계속 예언을 하고 있으면서 그걸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보여준 그것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계속 마지막 장에 가서 이 모든 것이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어 백성들을 강 좌우에 12나무가 있어서 그 흐르는 물을 자양분을 물의 그 영양분을 받아서 그들은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회복시키는 그 일들을 하는 그것이 이 계시록의 완성입니다. 지금은 진행형에 있는 것을 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입 맞고 나온 14만 4천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는 그 일이죠. 그래서 이들이 9절을 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입맞은 14만 4천이 입맞고 난 후에 또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데 셀 수 없이 수많은 큰 무리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나라, 족속, 백성, 방언 이 큰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거기서 나왔는데 흰 옷을 입었고 또 손에는 종려가지 이제 아까는 그 나무와 바다나 땅에서 각종 나무에게 불지 못하게 보호했죠. 그래서 그 나무 이런 것들을 우리의 재능, 성품, 기질, 어떤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냐 아니면 육신의 열매냐 두 종류의 나무가 있다 그랬죠. 가시나무는 육체의 열매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 열매는 다르잖아요. 포도나무 할 때 무화과나무, 감람나무는 성령의 열매 쪽으로 가는 거고 육체의 열매는 가시나무나 엉겅퀴 이런 쪽이 육체의 열매, 그 성품으로 가잖아요. 여기 감람나무 그 종려가지 백성들이 어린 양이 말 타고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들어갈 때 종려가지를 꺾고 찬양했듯이 이건 그 사람들의 어떠한 성품들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과 하나 된 그들 앞에서 그 어떤 그 마음들 그런 것인데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그래서 여기서는 큰 무리가 어린 양에게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하는데 5장에 보면 5장 12절을 봅시다.
5장 11절.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똑같은 내용이죠. 7장 내용과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다스리라. 왕노릇이 아닙니다. 다스리라죠. 그래서 제사장들, 나라와 제사장들 되는 과정, 하나님의 제사장, 자신의 육신의 겉모습을, 그것을 육의 성품들, 욕심의 성품들을 잘라내는 그 일들, 그래서 자신을 다스리는 그 제사장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보좌의 생물과 장로들로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큰 음성을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7장에서는 큰 무리가 찬송을 했는데 여기서는 만만과 천천의 천사들이 하나님 어린 양이신 그분에게 모든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당신에게 있다. 이렇게 이 천사들의 그 만만의 천사들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9절에 보면 종려 가지를 들고 큰 무리가 나와서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래서 무엇을 찬양하냐면 구원하심이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다. 그래서 이 만만 천사는 능력과 부, 지혜, 힘, 존귀 모든 것이 어린 양에게 있고, 그리고 또 이 7장에서는 구원하심이 또 어린 양에게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모습,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자, 구원이라는 것, 구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분이 내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면 그 천사는 나를 구원하게 하시는구나,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오직 그분밖에 없구나, 그분은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육신된 우상에서 네 가지 짐승이 가졌던 그 우상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은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밖에 없다. 그분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시오, 나의 지혜시오, 나의 부시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신의 모든 것은 당신에게 영광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처음이고, 그게 천사들의 소리고, 두 번째, 내가 구원이 되어지고 나서 모든 것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내 구원을 향하여서 그 씨뿌림을 또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니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총이요, 그거를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구원받으심도 나를 구원하게 하심도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에게 속해 있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모든 것들 또 되어지고 앞으로 진행하고 돌아오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이걸 지금 찬양하는 큰 무리들, 이것을 보고 모세의 찬양, 어린 양의 찬양, 미리암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어야죠. 입으로 큰 소리로 찬양 부르고 그런 찬양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나올 때 나오는 그 구원의 기쁨. 이것이 나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힘과 나의 지혜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져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증이 나올 때 나오는 신앙의 고백이 찬양이죠. 그걸 지금 앞으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 큰 무리가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영광과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이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큰 무리는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14만 4천 그 모든 사람들 그 앞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어린 양에게 드리고 그리고 나서 여기 큰 무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구원하심의 시작은 어린 양이시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더라는 그 찬송. 그러고 난 다음에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 흰옷 입은 자들, 의의 옷, 하늘의 옷, 정결케 되어진 옷,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옷.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때부터 보세요. 이제 나는 모른다. 묻잖아요. 야, 저들이 어디서 왔느냐 물을 때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해서 왔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뭐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모릅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왔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바뀌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앞에서 찬송과 능력과 부와 힘과 권세와 지혜가 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했던 고백과 일치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라 합니까?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랬듯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그 염소는 내가 이렇게 했더라면서 자신들의 의를 드러냈잖아요. 여기는 양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모릅니다.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될 때 그 사람이 성숙된 자예요. 그 사람이 온전한 인격을 가진 자죠. 이르되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큰 무리는 어린 양의 피에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하니까 우리가 지금 생존 세계에서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뭐하고 그런 환난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환난은 불시험이 있어요. 불시험. 불이 왜 필요할까요? 이사야서에서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토기장이 비유를 드립니다. 나는 토기장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나옵니다. 토기장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계획했던 모든 것을 이미 계획하고 있어요. 마음에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손을 가지고 진흙을 채에다가 아주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농로 위에다가 그 물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반죽을 해서 그분이 원하는 그 모형을 만들어요. 그걸 만들어서 그릇을 만들어요. 그 속에다가 속은 비어 있죠.
그래서 그릇을 만들어 놓고 햇빛에 그늘에 말려요. 그릇이 됩니다. 그게 초벌국이잖아요. 근데 햇빛에 말리면 갈라지니까 그늘에 말려놓고 나서 바짝 마른 다음에 그릇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을 담을 수 없어요. 또 비를 맞추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물을 먹어서 습기를 먹어서 그만 그 그릇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풀어져서 형태가 만들어 깨집니다. 그래서 토기장에는 일단은 그늘에서 잘 말린 그릇을 2차로 용광로 그 토기를 긋는 그릇을 긋는 그 불가마 속에 집어넣고 최소한 3촌도 이상의 불 속에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불 속에 들어가는 그릇들은 아무 소리 못하고 주인이 떼는 대로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불 속에서 계속 받아서 그 주인의 계획이 끝날 때까지 그는 용광로 속에 들어와 그 불 가마에 들어가 있다가 나오면 그는 더 이상의 어떠한 비가 오고 뭐가 오더라도 거기에 변하지 않는 뭐가 됩니까? 그릇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가 첫 번에 만들어진 창조가 있고 그 창조 속에 새롭게 또 만들어진 창조가 있잖아요. 이게 환란이에요. 환란. 그래서 변하지 아니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집어넣고 같이 어우러가는 그 그릇. 그게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첫 창조를 속해서 있다가 육신의 속에서 내가 있다가 육신을 살다 보니 얼마나 내가 많이 깨어져서 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불용광 속에 그 환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의 환란 속에 들어가 다져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었잖아요. 그게 바울이었잖아요. 이 바울은 나의 택하신 그릇이요. 바울이 언제 환란을 당했습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그는 환란을 몰랐어요. 잘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생명의 빛을 만나고 나니 그는 엄청난 환란이 왔어요. 그래서 아라바의 강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또 말씀을 또 공부를 했고 또 유대 민족에게서 수없는 그 핍박을 당하고 그 속에서 그가 하나씩 하나님의 그 어린 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알아주면서 그가 우뚝 쓴 어떠한 그 주위의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런 나의 나로서 내 발로 당당히 섰던 그 사람, 그게 바울이 환란에서 나온 자잖아요. 오늘 우리는 1차적으로 창조는 받았지만 두 번째 창조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불시험 속에서 내 몸을 철저하게 불순물을 태워내는 그것이 없다는 거죠. 그게 드물다는 것이죠. 욥이 말했듯이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느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지다. 내는 금은 금인데 수없는 지금 흙시꺼기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모든 그 유혹들을 내 이 자아 속에 내 정신세계에 가득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서 나를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를 금은 금이지만 금의 가치를 못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잘라내기 위해서는 첫 창조를 지나서 두 번째 창조에 들어가 철저하게 은을 7번 용광로 연단하였듯이 그 속에서 수없는 연단 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 하나님의 시간에 나올 때 비로소 이 사람들 환난 날에 나온 자들이요 오직 주만이 아십니다. 당신의 백성입니다. 그 고백이 내게 있어져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돈 바라보지 마세요. 교회 바라보지 말아요. 인간 바라보지 마세요. 누굴 바라보고 살 거예요. 환난 속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아직 환난 속에 들어가서 내가 아직도 내서 수없는 찌꺼기들이 많은데 그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하면서 남한테 가봐야 남에게 가치가 없어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 큰 환난에 나온 자들은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모든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나를 이렇게까지 하신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이 나를 영광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
그게 요셉이죠. 요셉. 요셉의 환난은 어떤 환난이었습니까? 그가 어린 나이에 은전 20냥으로 팔려서 몇 번 팔려갑니까? 첫 번은 상인들에게, 애굽의 상인들에 팔려가고, 거기서 또 보디발 장군 집에 또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요셉은 거기서 수없이 자신의 정결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할 때까지, 시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연단할 때까지 그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웠도다 했듯이, 그게 감옥이었잖아요. 그 감옥 속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가슴 속에 이루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시고, 모든 자기의 족속을, 자기의 혈육을, 자기의 가족들을 그 기근에서 해결하시는 자가 되었잖아요. 살리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게 요셉이었고, 오늘 나와 너가 되어야죠. 이 환란에 들어갈 때는 고통스럽고 아주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끝까지 너를 연단하는, 너가 그런 가치, 금의 차고의 가치라는 것을, 너가 진리의 가치라는 것을 알 때 너는 그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요셉이 아니야, 형제들이 너희들 잘못한 게 없었어.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당신들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켰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어. 이런 요셉의 고백이 이 사람들의 고백이죠. 오늘 나도 너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할 줄을 압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15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의 이에 장막을 치시리라. 이제는 누가 그의 보호자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집이 되시잖아요. 그게 장막이 되시잖아요. 전에는 누가 나의 장막이었고,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나의 장막이었지만, 돈이 나의 장막이었지만, 건강이 나의 장막이었지만, 이제는 환난을 통과하다 보니까 오직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목자는 어린 양이신 그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자가 되셨구나. 나는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지금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장막이 되니, 하나님이 그들의 집이 되고 보호자가 되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움의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검이라. 아멘. 보세요. 이제는 누가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다윗이었죠. 다윗이 수없는 환난 가운데서 사람을 부딪히며 환난 가운데 있다가 그가 왕이 돼서도 그는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왕으로서도 부족함이 있지만, 왕으로서는 그가 왕을 살아서도 부족함이 없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란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대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을 망각하면 나는 부족해가지고 계속 무엇을 얻으려고 그래요. 무엇을 성취하려는 성취욕이 생기면서 만족이 없어서 내 영혼이 공허하고 내 영혼이 외롭고, 그러면서 내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죠.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네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자로 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늘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양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의리 안에 집어넣어서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그래서 큰 환난을 겪어온 자들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그 음성이 맨날 바뀌어요. 맨날 바뀌면서 어제 했던 말이 오늘 달라지고 만나보면 얼굴이 확 변해요. 그러나 음성은 그건 진짜 음성이 아니죠.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음성들이고 환경 따른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 그러면서 그는 주의 인도함을 따라 가고 그 하나님은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모든. 이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계시록 22장을 가면 계시록 그 21장을 보면서 정리합시다. 이것이 계시록 21장에서 내용이 잘 나옵니다. 21장 1절 또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니. 이게 미래에 될 일입니까? 큰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장막이 된 자들이에요. 처음 하늘과 첫 땅이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큰 환난이 지나간 거예요. 나의 육신의 때들이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진 자들, 두 번째 창조에 들어가는 것, 새 땅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백성 되시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느니라. 이게 죽어서 되어질 일입니까? 지금 일어날 일들이에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이잖아요. 이 순간. 이걸 지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니까 눈물도 없고 고통 없고 그러한 간증들이 많이 나오죠. 그거는 자기 생각에서 머물러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에요. 지금 천국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물론 미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오늘이라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오늘 환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이 속에서 말씀으로 연단받아 이 환경에서 이 자리에 지켜서 이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린 양이신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때 나를 나되게 하시면서 새로운 세상이 내게 펼쳐지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주위에서 엄청나게 뭐라 하겠죠. 그러나 그 그릇은 그 용광로의 도자기는 꼼짝 못합니다. 계속 불에 아주 주인이 원할 때까지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수 없는 불 속에 들어가서 내 불순물들이 찢어져 나온 택하신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알파는 처음 창조요. 오메가는 그 창조된 것을 두 번째 환난을 통해서 나로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나를 만드는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그 속에 생명을 집어넣으면 일반적인 초벌자의 구이는 초벌된 그이는 불 속에 들어가지 않은 그 그릇은 물을 집어넣으면 물이 다 풀어져서 물과 함께 다 버려져 못 먹을 물이 돼요. 그러나 두벌구이 불 속에 들어가서 진짜 그릇이 된 그릇들은 그릇도 살고 그 물도 살아요. 둘 다 살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비우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잖아요. 그건 뭡니까? 두 번째 구이잖아요. 그 아담이잖아요. 그 사람이잖아요.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이루하심 무엇이겠어요?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것이나 모든 것이 지나갔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와서 그 계획 속에서 내가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불 가운데 시험이 통과될 때까지 훈련받아, 그 훈련 받을 때는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의 이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눈물도 없잖아요. 전에는 많이 울었잖아요. 이것저것 환경 때문에 울고 도와달라고 울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훈련이 지나고 나니 지금은 눈물이 없고 담담하게 이 모든 것이 지나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우리는 걷고 있잖아요. 이러한 온전히 성장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